말씀은 욥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은 4장에서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데 그 충고의 말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5장에 오면요, 더 욥을 단호한 어조로 꾸짖으며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욥기서 5장의 내용, 4장 5장이 쭉 이어지는데 5장에 오면 강도가 좀 더 세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악한 인생들에게는 필히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필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빌어라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회개하고 순복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도 복을 주시는 말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읽을 때 맨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소바이도 다 하는 얘기들이 보면 그 말만 보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왜 책망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거의 뭐 흙이라는 말이 나오고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티끌은 아파르라고 얘기하고 흙은 아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 흙이 아담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티끌이나 아담아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걸 말 그대로 풀면은 흙 그냥 지구 표면 땅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로 되게 사용되냐면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나 이 지구 표면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죠. 이건 뭐로 되게 의역을 하냐면요, 외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환경.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재난이나 고생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네 죄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욥의 잘못을 네가 자복해라. 이제 더 이상 뻗팅기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라. 우리가 뭐 신문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막 이시직고에 불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장작불 같은 거 태워보셨어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보셨죠? 예. 그러다 보면 장작 이렇게 들고 불꽃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막 그런 같은 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밑에 장작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 불티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갔다. 즉 우리 인생은 이 불티가 올라간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작불이 있기 때문에 불티가 올라지요, 위로. 그것처럼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빨리 이슬 짓고 해. 그리고 회개해. 너 그거 지금 안 하고 고집피고 있으면은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너 그거 계속 월급 더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네, 그런 것을. 자, 근데 오늘은요, 첫 번째 이 엘리바스의 충고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가 한 주장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험의 한계성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게 다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의 경험들이 하나의 법칙과 도식화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건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방울 가운데서 새가 물 한 모금 떠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그나마 저거한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두 번째, 제가 경험의 한계성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지혜의 한계성이에요. 지혜. 여러분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참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로 하나님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고서 사람들에게 충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지혜의 한계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뭐냐?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뭐냐? 현재의 일을 결과로 단정 짓습니다. 지금 너한테 이거는 이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네! 딱 단정을, 이건 이거야!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에요. 정답,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모든 게 결과인 것처럼 단정을 짓고, 그리고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남의 인생을. 자기가 정의를 내려줘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게 과정일 뿐이거든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네가 이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일들을 결과로 보고, 결과로 보면요, 이게 참 비율이 안 담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거기서 끝납니다, 인생이. 인생이 종점이에요. 너 어려움 당하는 결과, 더 이상 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돼버리면요,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한테 충고해주는 사람한테도 큰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더 이상 이해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쟤는 인생 거기서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뭘 기다립니까? 답이 거기서 났는데 뭘 이해해 주겠어요? 이해해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인생 끝났거든요. 그 정답이 내려져 버렸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수학 문제 풀 때 문제 틀렸다 맞았다 동그라미 X를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풀고 있을 때는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과정을 잘못하면 지우고 다시 풀어갈 수 있거든요. 희망이 아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사람을 단정 짓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이게 큰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스스로의 지혜에 갇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에 갇혀요. 내 지혜의 한계성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물 안의 개구리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우물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물 모양 네모나면 하늘은 네모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네모났습니까? 삼각형입니까? 거일입니까? 소용 없죠, 여러분. 어떻게 측량합니까? 하늘을 우리가 가면 어떻게 알아요? 끝과 끝을 보셨어요? 하늘의 끝과 끝을 못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정의합니까? 동그랗다고 네모났다고?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롭다고 소위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지혜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착각하고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지혜롭다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자꾸 정의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의 결과고 이게 잘하고 단정지어 버리면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류를 많이 빠지죠, 여러분. 많이 빠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내 지혜를 믿고 내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에 지금 나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엘리바스가 한 주장들의 한계성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충고의 한계성입니다. 충고의 한계성, 충고. 상대방을 충고는요, 충고는 여러분 상대방에서 무슨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고 이해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충고입니다. 저 사람한테 너 이런 일 있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주는 게 충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데로 빠쳐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충고는요,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충고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이면 9은 10중 8구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압니다. 문제가 뭐가 있는지 웬만하면 압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해주면요, 딱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대화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안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가르쳐 줘.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 왜 걸렸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담배 피우고 술 먹어서 걸린 거야. 규칙적 생활 안 해서 그런 거고. 알잖아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음식 먹고 인스턴트 막 계속 먹고 막 인스턴트 먹고 라면 먹고 되고 해가지고 참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IQ 2자릿수만 되면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암병 걸린 사람한테 수술했는데 병원 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너 그거 봐, 너 이거 먹기만 했는데 이거 먹었지, 이랬지 이랬지 저랬지 막 그러고 나가서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겠지, 너 왜 왔냐? 가지 마라. 나 하려고 했다가 너 때문에 다시 걸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고는 뭐냐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바깥에 우리 교회 창문에 써있죠. 차에도 써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노숙자가 왔는데 네가 노숙자 된 이유는 하면서 설명해 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다시 나누겠죠? 네. 그거 여러분,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자고, 과거가 뭐 중요하냐고, 지금부터 하나님 하신다고, 일으키신다고 해가면서 그 사람과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충고라는 거죠. 그래서요, 충고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진짜 충고예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알지만요, 아팠을 때 제일 불편하고 있는 사람이 정답 얘기해 주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제일 힘들게 한대요. 아파 보면요, 그룹 와가지고 막 아까 얘기했듯이 아빠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 잘못한 것을 계속 덮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걸 들춰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암 걸려가지고 암병 걸려서 지금 암 걸려서 갈리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나 슬슬 아프기 시작해. 통증이 와요. 그러다 대고 괜찮아. 하던 대로 해. 너 할 수 있어.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될 때는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냥 엘리바스는요, 그야말로 하나의 무슨 도식을 모든 사람이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욥이 지 같은 줄 아나 봐. 욥이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고 그러고 사는 줄 아나 봐. 아니거든요. 대부분 자기 얘기 많이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으면 다른 사람 꼭 잘못한 것처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바스를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우리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재단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적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나에게는 철저하게, 남에게는 사랑으로, 관용으로, 남이 하면은 로맨스, 내가 하면 스캔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렇게 되면은 맨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보기 전에 그 영혼의 울음과 그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먼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며 세움받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